우리 모두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지는 이야기입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잔치를 열어서 환대해 주었죠. 그런데 이 비유 속의 첫째 아들은 동생을 위해 잔치가 열린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고 아버지에게 분노하여 따집니다. 아버지, 전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기며 단 한 번도 명령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축내고 자기 마음대로 삼켜버린 저 아들이 돌아오니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라는 이 외침,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포도원 품꾼의 원망과도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또 오래도록 일했는데 왜 저 사람과 똑같이 나를 대우하십니까? 라는 원망. 자신의 수고와 공로를 동생의 잘못 혹은 나중에 온 사람의 나태함과 비교하면서부터 모든 것이 불만스러워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누가복음에 나왔던 탕자의 비유, 그 첫째 아들과 같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아버지의 포도원 주인의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포도 수확기는 8월에서 9월, 그러니까 겨울이 오는 우기가 오기 전에 이루어집니다. 이때 포도를 수확할 때 당연히 많은 일손이 필요합니다. 이 때를 지나면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당연히 포도가 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 오기 전에 빨리 포도를 따기 위해서 일손을 많이 구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듣게 된 제자들은 아마도 우리 이 비유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잠시 이상한 주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상해 보이는 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포도원 주인은 품꾼을 한 번에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른 아침에 한 번, 또 3시에, 또 제6시에, 9시에, 제11시에 이렇게 5번을 나누어서 품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해 뜰 때를 제1시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우리식 계산으로는 6을 더하면 아침이고 저녁이구나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1시부터 12시는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라고 보면 되겠는데, 오늘 주인이 언제 나갔냐? 바로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갔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 해 뜨는 시각이니까 0시, 1시, 아마도 아침 6시나 7시쯤에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편의상 아침 6시라고 생각을 하고 매해 포도원 농사를 짓는 주인이라면 이 수확기에 얼마나 많은 일손이 필요한지를 이미 다 계산해 놓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침 6시, 이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갔을 때에 그날에 필요한 일손들을 모두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도 포도원 주인은 계속해서 장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전히 일거리를 기다리고 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포도원으로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포도원 주인이 저녁 6시, 즉 오후 5시에 하루의 일을 마감하기 1시간 전에 품꾼들을 고용한 것을 볼 때 오늘 포도원 주인이 이 일손 계산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일손이 부족하여서 고용한 것이 아니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를 우리는 주인의 긍휼한 마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 일거리를 간절히 원하여 모여 있었던 그 자리에서 이 일거리 없는 사람들을 보았고 뽑았습니다. 그런데 뽑히지 않은 이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어느 누군가 이들을 고용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3시간 뒤 이 포도원 주인은 다시 한번 살피기로 합니다. 그곳에는 당연히 여전히 이를 구하지 못한 이들이 있었고 이른 아침과 같은 장면이 계속됩니다. 몇 사람을 뽑았고 뽑히지 않은 이들에게는 아마도 위로의 말, 다른 이가 뽑아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정옥계, 그는 이제 나머지 사람도 일거리를 구했거나 집으로 갔겠지 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장터에는 슬픔에 잠긴 무리를 봅니다. 많은 이들을 고용하게 되죠. 이제 또 오후 3시께 그는 긍휼의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혹여 비어 있는 그 장소를 확인하러 갑니다.
근데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고 또 놀라며 실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찌 이 사람들을 고용하지 아니하였던가. 그래서 몇 사람을 더 고용하고 아마도 그때까지 남아있던 이들의 이 순수한 용기를 보상하려는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 한 번 더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해가 떨어지기 1시간 전, 즉 5번째로 장터에 또 나아갑니다. 거기서는 이제 심히 낙심한 채 종일 서 있었을 그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아마 이때쯤 되면 벌써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근데 어찌하여 이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을 기다리며 자신을 누군가가 고용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서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장터에 남아 있었던 이 극소수의 용감한 사람들, 이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도 실망뿐이었다. 이 소식을 가지고 배고픈 가족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굴욕감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 서 있음은 우리는 일할 마음도 굴뚝 같고 일할 능력도 있는데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나는 버텨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에 포도원 주인은 또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자, 한 데나리온씩을 직접 주겠소. 식구들에게 줄 양식을 사시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더 부끄럽게 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죠. 대신에 그들이 진짜 간절히 바라던 바로 그 일자리를 줍니다. 그들은 품삯 약속도 없이 이 주인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 주인의 이상 행동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상한 행동은 주인이 나중에 온 사람부터 의도적으로 품삯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하루의 품삯, 즉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부른 품꾼에게만 얼마를 주겠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또 중간에 부른 품꾼에게는 상당하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했고 마지막에 부른 품꾼에게는 품삯에 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모두 마치고 나서 청지기를 불러서는 품삯을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 와서 서늘한 오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먼저 와서 수고한 품꾼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주인이 참 관대한 사람이구나.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우리는 더 받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청지기를 통해서 받은 돈은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에게 이렇게 원망을 늘여놓았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은 이 포도원 아침부터 왔던 품꾼들의 원망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 주인이 자기 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만난 이야기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만약 일상생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렇다면 저는 주인이 조금만 더 지혜로웠다면 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 6시에 와서 저녁 6시까지 12시간 일한 사람 앞에서 주는 것은 좋지 않았습니다. 먼저 아침 6시에 온 사람에게 이 일을 마치고 나서 한 데나리온씩을 주고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제11시에 온 사람에게 1시간 일한 사람, 즉 그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면 먼저 와서 일한 사람은 자기가 약속한 만큼 받았으니 좋았을 것이고 불평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행동,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의도적으로 마지막에 왔던 일한 사람
그리고 먼저 왔던 사람 모두에게 보라고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이 이상해 보이는 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비유는 상식적인 면에서는 맞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저 그러려니 하는 마음으로 읽을 때가 많은 것이죠. 근데 바꿔서 우리 현대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부산에서 있는 모든 짐을 다 트럭에 싣고 서울로 이사 간다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물론 이 좋은 부산을 두고 서울에 갈 리는 만무하지만 우리가 간다고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그럼 아마 이틀 정도 일을 해야 되니까 하루는 짐을 싸야 합니다. 아침 6시부터 이삿짐을 싸고 옮겨줄 사람을 예약해 둬야 합니다. 가구를 옮기고 가전제품을 싸고 트럭에 싣고 피아노를 옮기고 책들은 박스에 싸서 옮기게, 그렇게 그들이 아마도 힘들게 12시간을 일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사에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어느 누군가 이삿짐을 잘 싸야 할 마감 1시간을 남기고 사람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는 무거운 짐을 다 옮기고 또 트럭에 싣고 난 그 이후에 소소한 자빌들을 그들에게 맡기는 것이죠. 모든 이삿짐이 다 싸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은 한 곳에 모아놓고서는 돈을 지불합니다. 처음에 약속을 오늘 일당을 10만 원씩 드릴게요라고 했다 치면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10만 원, 12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여전히 10만 원을 주는 우리의 모습. 이렇게 돈을 주면 어떤 상황이 생길까요? 12시간 일한 사람을 놀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가 이삿짐을 싸거나 수많은 사람들을 부리고 또 돈을 지불해야 할 때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포도원 주인으로 비유되는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보상을 하신다 합니까? 아마도 사람들은 이 이상한 비유를 풀기 위해서 사람들 나름대로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 어떤 사람들은 이른 아침에 와서 일한 품꾼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은 50분 일하고 10분 쉬는 것이 아니라 10분 일하고 50분 쉬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점심시간도 2시간 이상 가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은 비록 1시간 동안이지만 한눈 팔지 알고 열심히 일해서 10시간 일한 사람이나 다름없는 성과를 내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에 주인이 똑같은 품삯을 준 건 아닐까라고 생각한 것이죠. 물론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일이 진행되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한 데나리온의 종류가 달랐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1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동으로 만든, 구리로 만든 데나리온 하나를, 6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은으로 만든 데나리온을, 또 11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금 데나리온을 주었다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성경 어디에도 입증할 증거가 없습니다. 신학자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기 시작하죠. 어떤 신학자는 실제의 노동과 소원하는 노동을 동일한 가치로 계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이 사람들은 10시간 동안 일하고 싶었던 소원의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 품삯을 똑같이 줘야만 했다라고 해석합니다. 이 해석도 이상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천국에는 차등 지급이 없다, 차등하여 상급을 주지 않는다라고 부정하기도 합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상급을 받는다. 천국에서는 누구는 큰 집 살고 누구는 비싼 자동차 살고 누구는 손에 은가락지를 낀다라는 것, 그것이 무슨 천국이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인간적으로 보면 설득력이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혹은 성경 전체에서 상급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과는 반대되는 해석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과연 도대체 이 이상한 비유를 왜 말씀하셨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시고 싶으셨을까요? 오늘 말씀 비유는 실은 구원에 관한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일을 해서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본 비유는 상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상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오늘의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천국이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받을 것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을 넘어서서 저 모든 세상을 두루 살피시고 그 긍휼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이셨던 것이죠. 바로 천국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오늘 실은 주님의 이 비유 이야기 전후 사정이 실은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이었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천국을 기다리던 예수님께 제대로 배운 제자들이 이상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20장에 나오는 이 본문 사건 앞서 부자 청년 사건이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건이에요. 그리 설명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계명을 잘 지키라고. 그러자 부자 청년이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모든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 말씀 하나를 더하시죠.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 당연히 재물이 많았기에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를 곰곰이 보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 저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물이 아까워서 아무것도 버리지 못했네요. 그런데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공로를 계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공로를 들이내세워서 예수님께 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오늘 마치 이른 아침부터 나와 일한 사람들이 오후 5시에 나와 같은 품삯을 받은 사람들과 나는 같은 취급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떼쓰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그들 역시도 그런 오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중에 찾아왔던 그 부자 청년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먼저 찾아왔던 자들에게도 필요한 은혜를 반드시 나누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지만 그 늦게 찾아와 예수님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던 그 부자 청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고 싶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다. 그게 바로 천국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부자 청년들이 누릴 것을 다 누렸죠. 이미 세상에서 자신의 영광을 다 받은 자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마음으로 근심하였던 그 사람에게도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제자들, 앞서 모든 것을 내버리고 열심으로 달렸던 제자들이 그 장소에서 오해한 것이죠.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버렸으니 그러면 이제 영생을 다 받았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보상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본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많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의 오해 가운데 그 오해를 풀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셨기에 오늘의 이 비유를 전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에게 무언가 보상하는 곳입니까? 우리가 인생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보상이 따를 것이니까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한 분은 없으신가요? 혹여 우리의 믿음의 한 걸음이 천국의 황금 벽돌 하나를 쌓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천국은 하나님 한 분, 바로 그분 자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먼저 믿었던 자에게도 사랑을 주시는 분이고, 나중에 믿었던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사랑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분, 그렇게 그분이 우리에게 직접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자체로 한 천국이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끔 오해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믿었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내가 열심히 봉사와 헌신하였는데 왜 내게는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가 없는 걸까? 그런 마음 가운데 틈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비유에서도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포도원 주인이 삭을 제대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 품삯을 제대로 치지 않았다라고 오해하는 것이죠. 잘 따져보면 포도원 주인은 그 삭을 제대로 주었습니다. 불평한 사람들에게 처음 고용할 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반드시 주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들이 어디서 바로 늦게 온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한 그 시간부터 발생한 것입니다. 물론 이른 아침부터 뜨거운 태양 내리쬐는 그 오후를 힘써 일을 했는데 늦게 온 사람들 서늘한 저녁에 와서 1시간만 일하고도 똑같은 대우를 받으니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주인이 약속을 어긴 걸까요? 그렇지 않게 이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이 친구 잘 들어보시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불평할 이유가 없소. 나는 정당하오. 나는 당신에게 약정한 품삯을 다 주었소. 이제 당신은 당신 것으로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좋아하는 그 일을 위하여 내 것을 사용하는 것이요. 나는 이 나중 온 사람들에게도 먹고 살 수 있는 품삯 주는 쪽으로 마음먹었소. 물론 당신도 당신 아내와 자식들에게 돌아가 일자리를 구했고 하루치 품삯을 받았다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지 않소. 나는 다른 사람도 똑같이 즐거워하고 품삯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요. 당신 가족이 당신을 자랑스러워하듯이 이 사람들의 아내와 자식도 이들을 뿌듯하게 여기를 나는 소망하오. 물론 당신은 뜨거운 때약볕에서 일을 했소. 그렇죠, 줬소.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한 데나리온 약속한 대로 주었던 것이오. 그리고 나는 그 뜨거운 한낮 내내 당신들이 전통대로 늘어지게 낮잠 자듯이 낮잠을 잤습니까? 그것이 아니었소. 당신처럼 정말 일이 필요한데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나는 긍휼을 베풀러 장터를 오간 것이오. 이런 일 내 청지기를 시켜서 할 수 있었지만 나도 그들과 같은 심정을 보여주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었어. 그런데 왜 당신들은 질투하고 내게 화를 내는 것이요? 나는 정의로울 뿐만 아니라 자비롭고 선하며 긍휼이 넘친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기로 당신이 왜 그런 것에 관심을 두냐 말이요. 당신은 저들이 사람다움을 지키거나 자기 식구를 먹이거나 하는 그 문제는 관심이 없는 거요. 그저 당신 몫이나 더 챙기기만을 원하는 겁니까? 나는 스스로 더 많은 이들을 주는 쪽으로 택한 것이요. 아마도 당신은 날이 저물 때에 더 부자 되기를 원하는 것 같소. 나는 날이 저무를 때에 내가 가난해지는 쪽을 택하였소. 그것이 나의 마음이니 당신은 받을 품삯만 가지고 가시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혹은 우리가 신앙할 때에 앞선 이른 아침부터 왔던 그 품꾼처럼 마음 가진 이들은 없으십니까? 혹은 그런 기억들은 없으십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중에 믿은 사람보다
더 많이 교회 봉사를 했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셔야 한다라는 생각. 내가 더 많은 일을 내가 더 젊은 날부터 이른 날부터 시작했으니 주님은 내게 12보좌의 상을 허락해 주셔야만 합니다. 내게 영광의 보좌를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우리의 기도는 없었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 불평하였던 일꾼들의 나머지 반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열린 결말처럼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야 하는가 기도하고 고민하여라, 우리에게 던지시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필요한 이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악인이든 혹은 선인이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해를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긍휼을 베푸시기로, 그 선한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분의 뜻에 우리는 감사로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린 이 모든 것이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사들은 모두 다 선물인 것이죠. 우리가 때론 그 선물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랑은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자랑하다 보면 오늘의 이 이른 아침부터 수고했던 품꾼과 똑같은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은 절박한 이들을 직접 찾아다니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방문하시는 그 장소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구원이 필요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 절박한 인간들을 위하여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뜻,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현현이 되어주시는 그 모습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청지기를 대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천사 같은 이들을 대신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움직이시는 것, 우리를 향하여 쫓아오시고 찾아가시고 떼약볕도 무릅쓰고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나를 찾았든지 혹은 내가 먼저 너를 찾았든지 혹은 내가 나중에 너를 찾았든지 내가 일을 잘할 것 같이 보이든지 잘 못할 것 같이 보이든지 상관없이 나는 이 모습 이대로 너희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다. 내 모습, 나의 사랑, 나의 긍휼, 나의 선하신 이 뜻대로 나는 너의 모습 상관없이 너의 상황 모든 것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저 사랑하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우리 스스로 잘나려고 혹은 잘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은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사랑하고 애쓰고 또 그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은 서로를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를 있는 모습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닮고자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말씀 보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 그 뜻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않게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잠깐 볼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굳이 부부관계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사랑, 내 사랑하는 가족이기에 이렇게 표현합시다. 있는 모습 이대로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저도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혹여 내가 11시에 왔든 혹은 이른 아침부터 왔든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위치에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수고와 내 헌신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먼저 감사로 고백하시고 또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교하기보다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심처럼 나도 누군가를 향하여 찾아가겠습니다. 그 사랑을 전하며 그렇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혹여 이른 아침에 찾아왔던 품꾼처럼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그러지 아니하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의 상황들을 봅니다. 누군가가 먼저 믿었든 혹은 누군가가 나중에 믿었던 아무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너희 모두에게 사랑을 똑같이 주시겠다고. 내 은혜의 해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사랑이요 긍휼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선하심을 기뻐하며 우리 모두를 구원의 감격으로 인도하시는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나의 나된 것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기에 우리의 천국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잊지 않고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고백 가운데 늘 감사의 고백 있길 소망하며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